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성경이 총 몇 권인가요? 66권. 이사야는 총 몇 장이 있죠? 66장 있죠. 구약은 몇 권 있나요? 39권. 신약은 27권 있죠. 이 이사야서 66장도 앞단락인 39장까지는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 있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구약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신약과 같이 은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1장과 2장은 마치 창세기와 같이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65장과 66장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에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표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5복음서라는 또한 별칭을 갖고 있는 게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핵심 주제로 가지고 1장부터 39장 전반부인 있죠. 이 전반부에서는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겠죠. 제일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 두 번째는 다윗. 셋째는 솔로몬. 네 번째는 로보암, 여로보암. 이제 열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왕국 중에서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은 누구이신가를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이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 중에서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다윗의 후손은 누구인가? 다윗의 씨는 누구인가라는 초점으로 그렇게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언약이 무엇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네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이 성경의 전반적인 66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구약에서 다윗 언약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예표가 다윗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좀 길어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10절에는 한 곳을 정하여서 살게 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는 내가 내 몸을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13절에서 집을 건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 아들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핵심은 무엇인가요?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얘기한 것이죠.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함께 하도록,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 영원히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 언약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복음 가운데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다윗 언약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을 봤을 때 다윗 언약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이 왕조를 육의 왕조로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적인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니요, 그들보다 더 낮은 것이겠죠. 이 땅 가운데 왕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1장부터 이사 1장부터 39장에 이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씨, 여호와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장부터 39장을 보면 아하스, 이사야의 아들들, 아하스의 아들들이죠. 엘리야김의 열왕들 중에는 다윗의 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서는 왜 다윗의 씨가 이들이 다윗의 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왕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씨일까요? 다윗의 왕조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면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전에 있던 왕조들과 다르게 행하죠.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이사야 예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육적인 사람들을 육적인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앞에 열왕들을 봤을 때 왕들은 왜 하나님이 다윗의 씨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히스기야를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의지했지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됩니다.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친교하게 되지요. 바벨론과 친교하는 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교하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죠.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인가요? 우리 세대에는 안 끌려가는구나. 우리 후손이 끌려가는 거니까 됐다. 약간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왕들 중에서는 여호와 다윗의 씨를 찾을 수 있었나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씨에 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55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종이란 관점에 대해서 특별히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2가지의 종의 노래는 한 사람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열방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3번째, 4번째의 이 노래에서는 이 시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4번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사람과 공동체를 분리하여서 한 사람만 집중하여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제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인가요? 선지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 우리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얘기하는 다른 선지자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서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원자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겠죠. 근데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자가 누가 되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 말씀을 믿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52장 14절 말씀, 앞장에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 모양인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지금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여호와의 종이 존귀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방금 14절에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것처럼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백마 타고 나타나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타인들보다 사람들보다 못하는 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이 구원자를 누가 믿었을 것입니까? 백마탄 왕자로 나타나도 믿을까 말까 한데 이 열왕국의 왕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외모나 풍채로 보았을 때는 멋있는 모습이었죠.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이 아닌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3장 1절 말씀 후반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누구한테 나타났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열왕국들의 빛나는 모습들의 백마탄 왕자 같은 모습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못한 상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너희들이 두고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 가운데 여호와의 종에 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봉독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자라나게 연한 순 같대요. 이제 막 새싹인 것이죠. 새싹. 그래서 이 새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이 새싹을 밟아버리면 이 새싹이 살아나는가요? 죽어버리죠. 힘도 없고 너무나 약한 모습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됩니까? 땅 겉에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겉에 나와 있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고운 모양이 없어요. 떡잎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이 떡잎을 봤을 때 이게 뭐가 되려나 라는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우리가 보기에 따라갈 만한, 우리가 보기에 여호와의 종인 것 같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1도 없대요. 그리고 3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멸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강고 고난을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모든 질고를 다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다. 얼굴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지 않은 것이죠. 쳐다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라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사람이 그가 멸시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랍니다. 천대를 받은 여호와의 종. 단 한 명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까? 다윗같이 당당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모습의 종은 도대체 어디에 나타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생각할 때쯤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어져 나타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방금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볼품없고 그렇게 보잘것없게 나타난 이유가 4절 5절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그러한 볼품없는 모습, 그러한 상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병들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의 슬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종을 보고 나서 그는 자신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여서 질고를 당한다고 손가락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하고 아프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징계를 받는 것도 그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위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나음을 받게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탄 왕자로 나타나지 못한 이유, 상한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난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상한 영혼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신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종이 무엇 때문에 질고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질고를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악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생김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도대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첫 번째로는 죄는 생각만으로 짓는 죄를 뛰어넘어서 행동을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그냥 그쳐진 죄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행해진 그런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아온은 직접적인 벌을 가하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상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무엘상 28장 10절 말씀이죠. 이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고 자신이 점을 쳐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 뻔한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점치는 일을 자기가 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이 아온이라는 단어이죠.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온이라는 것은 처벌의 의미를 같이 포함한 단어인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이 유의어 비슷한 의미겠죠. 어근을 같이 하는 비슷한 의미를 보면 아우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멸, 폐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스겔서 2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 이것은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서 21장 27절 말씀이죠. 파멸, 폐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엎드려뜨리려니 세 번의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파멸시켜버리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파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죄악의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70인역을 보면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번역본을 보면 하미르티아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본 단어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고 죄를 사함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 죄가 두 번이나 나오죠.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불화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죄악, 아온, 아우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책임이 따름을 생각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죄는 완전히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의미의 단어가 이 죄악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70인역이 이 단어를 번역한 걸 보면 하나님과 단절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예표의 단어가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는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지요. 첫 소산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흠량하시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형인 가인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시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여력을 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여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가인은 13절에 자신의 죄벌이 너무나 무겁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인입니다. 또한 살인하기 전에 7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의 그 죄에 대한 단어와 이 13절의 죄벌에 대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는 아직 행해지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형벌을 나타내는 그런 죄는 13절에 죄오는 죄는 아오늘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죄인 것이죠. 형벌을 가져야 되는 죄인 것이죠.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영원히 파멸돼 버리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아온에 대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14절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제 이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완전히 오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주의 낯을 배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된 단어가 이 죄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은 우리가 지은 죄악을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죄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지금 2절, 3절, 4절, 5절에 나왔던 죄악들을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1절에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죠. 이 상한 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에는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그럼 누구란 것입니까? 예수님이란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죽음이 누구로 인하여서 나온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누구로 나타난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 죄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이 아니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세상 앞에서는, 세상의 법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원죄는 우리 가운데 씻겨버리게 된 것이죠. 원죄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죄이죠.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도 죄를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가지고 있지요. 1차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담으로 인하여 지은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여호와의 종이 그 구원자이지요. 또한 이 종은 로마서 5장 8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로써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파멸하게 한 그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다 전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하고 파멸해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한 주가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